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잘 따랐지만 둘째 아들은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속을 많이 태웠습니다. 교회에서는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합니다. 어느 날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 목대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해서 재산을 나귀에 싣고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흥청망청 재산을 탕진했고, 탕자는 얼마 못 가서 남의 집에 돼지를 치는 일꾼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늘은 돌아온 탕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첫째,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실패하고 고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탕자는 매우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을 간섭과 잔소리라고 주장하며 아버지만 떠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해서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방탕한 생활로 얼마 못 가서 파산을 하고 남의 돼지를 치는 일꾼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성경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았고 돼지를 기르지도 않습니다. 흉년이 계속되자 탕자는 돼지의 사료로도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탕자의 고난과 시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탕자는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탕자와 같은 인간은 실패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탕자가 인생에 경험이 있습니까?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본 적이 있습니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평생 아버지의 것으로 먹고 살았던 인간이 어떻게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탕자와 같은 인간은 실패를 해야 합니다. 탕자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성공하면 더욱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탕자처럼 실패와 고난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탕자는 고난 중에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고난 앞에서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더욱 타락하여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탕자는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탕자는 실패와 고난을 통해 신앙과 인격이 성장한 것입니다. 탕자의 실패와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잘못을 깨닫을 때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회개의 가장 적당한 때고,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 핑계 저 핑계로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후회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즉시 회개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진실한 회개는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탕자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품꾼은 주인의 필요에 따라 고용하는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품꾼은 종이나 하인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자기 죄를 알았기 때문에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탕자는 고난 중에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용서받고 고난과 시련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맏아들 같은 교만한 의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서 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탕자는 어깨가 축 늘어져서 힘없는 발걸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나는 죄가 너무 많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에게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또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어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먹고 마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탕자의 형인 맏아들은 밖에서 돌아오다 집에서 풍악 소리와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를 듣고 종에게 이것이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건강하게 맞이하게 돼서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말에 분노했습니다. 맏아들이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대문 밖에서 버티자 아버지가 나갔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나는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지만 나에게는 친구와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오자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맏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롭다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보다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악한 마음입니까? 설령 동생에게 불만이 있어도 아버지를 생각해서 절제했어야 합니다. 맏아들은 죄가 없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의를 행하고 교만한 인간보다 겸손한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탕자를 용서한 아버지의 용서가 용서의 모형입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그 많은 재산을 탕진했느냐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책망보다 용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죄와 불순종을 참고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탕자처럼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죄인과 의인은 50보 100보입니다. 죄가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맏아들 같은 자칭 의인과 교만한 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탕자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행하셔서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